우리 어머니가 서울서 사시는데 주일마다 지금 아들 설교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보는 재미로 사십니다. 오늘 지호영 집사님이 못 올 뻔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못 않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말로 신심이 두텁다고 합니다. 신심은 믿는 마음이죠. 또 믿음을 표현하는 말로 신앙심이 깊다는 말을 합니다. 신앙심은 믿고 따르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신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뢰는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으로입니다. 신심이 두터운 젊은 여집사님이 일주일 내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교회에 갈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와서 교회로 뛰어가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더니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렇다고 이렇게 미실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은 조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단지 흠이 있다고 하면 설교 때마다 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조는 권사님에서 조 권사님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설교 때마다 조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야 설교가 시작되면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설교가 교리에도 딱 맞고 내용도 좋고 이단의 주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심이 돼서 잡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고 기우제 기도회 그날 모두 다 모였는데 신장로님은 혼자 우산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아니 장로님 이 햇빛 쨍쨍한 날에 웬 우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여러분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도회를 통해서 비가 올 줄 신뢰하고 우산을 가져와야죠. 우리의 믿음은 방금 앞에서 말한 젊은 여집사님의 신심과 다르고 조 권사님의 신앙심과도 구별되고 신장로님의 신뢰하는 것 그 이상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 말은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모두 합하면 그런데 이 숫자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4대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죠. 이 14대라고 14라고 하는 이 의미이죠.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숫자입니다. 곧 구원받은 세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성의 이름이 4사람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룻에게서의 룻이 나옵니다. 룻 가문이 구원받은 선물인 믿음의 대표적인 가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룻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한 가족이 있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입니다.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 두 아들들의 아내 이름은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 이 룻 이름을 따서 오늘 룻기. 그럼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룻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못 살고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을 떠나는데 모압으로 떠나죠.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들도 죽고 몇 사람 남았습니까? 남은 사람은 나오미, 시어머니, 며느리 오르바, 또 한 며느리 룻, 이 세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이제 귀향길로 오릅니다. 이때 큰 동서 오르바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작은 동서인 이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쫓겠다고 나섭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게 되는 고백은 유명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룻은 시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이미 그의 하나님으로 삼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룻은 이방 여자임에도 이스라엘 대왕인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산 룻인 거죠. 얼마 전에 그 채씨 집안 족보를 만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비용으로 20만 원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에다 대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책에다 다 담겠느냐고. 그랬더니 설명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평강채씨라 고려시대 최송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더 설명하려고 그러길래 그러면 나는 거기서 빼달라고 했더니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사기 전화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선물 받은 믿음으로부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은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이 말은 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음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은혜 받음. 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복이요, 은혜요, 평화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그 해군 배 함장이 정면에 나타난 불빛을 보고 자기가 탄 군함과 충돌할 것 같아서 무전을 보냈습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리시오. 그랬더니 상대가 답을 해왔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리시오. 이 함장이 그래도 대장인데 화가 났습니다. 난 해군 함장이다. 네가 방향을 돌리도록 해라. 그랬더니 나는 해군 1등병이요. 당신이 방향을 돌리도록 하시오.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함장이 다시 이 배는 전합니다. 방향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1등병이 다시 무전을 보내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등대가 방향을 바꿀 수는 없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죠. 복음으로 복된 소식을 듣고 은혜 받고 평화를 누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이 말은
진리와 함께 자유하게 됨을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자유. 진리로 자유 얻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얻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하면 진리를 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자유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는 너무나 걱정이 많다고 푸념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기침을 한번 하면 기관지염에 걸렸다고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뇌종양이라고 하고 거짓말이라도 하면 장차 네가 정치가가 될 거라고 진리를 얻어 자유하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결과는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유업을 이룰 자 되는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진리와 함께 자유하게 됨을 말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 살고 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아 살며 진리와 함께 자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갈 때에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통하여 언제나 은혜 받게 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받아 날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생활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